되어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축복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올해 최고의 복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요, 예수님 하신 일을 같이 하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살면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팔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하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2018년이 복된 한 해가 되려면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사는 자리마다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된 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복된 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올해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딱 세 가지, 세 자리에 여러분이 올해 그 자리를 지켜서 정말 여러분 일생에, 저의 일생에 최고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14절 그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예배의 자리. 시작.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12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2018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창조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가 너무도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뭐냐? 뭐 영광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구체적인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절대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척 초기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성공한 것은 사실은 짝퉁 성공이에요. 세상에 이른바 성공이라고 하는 거, 남보다 잘 살고 또 내가 원하는 거를 누리는 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진짜 행복이고 삶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고 그리고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참 그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올해 2018년이라는 이 새해를 다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영신 예배, 신년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왜? 복된 자리에 있으니까. 이 자리가 최고의 복된 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자주 정말 생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예배지만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했느냐?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그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기리니, 시작.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한테 와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하면서 왜 나오게 하라는 거 아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무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구원받은 이유가 되는 2018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론 여러분 천국 가서도 예배는 존재해요. 사실 천국에 가면 예배만 남는다고 봐야 됩니다. 자, 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천국에 가보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본 천국의 모습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린다.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예배만 남아요. 그래서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올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은요, 전도도 없어요. 뭘 전도를 해? 다 구원받아서 왔는데.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그 전도 천국에 없어요. 천국에 가면요, 봉사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요, 헌금도 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선교 없어요. 기도조차도 없어요. 천국 가면 기도도 없어. 왜? 이미 다 뭐예요?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올해 여러분은 이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정의지, 즉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 여러분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주일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2018년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한 몸 되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고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스턴 지역에서 A.J. 골든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설교를 참 열심히 잘했어요. 설교를 너무너무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피곤해가지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이 주일날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잘 못 보던 30대 젊은 낯선 남자가 자꾸 눈에 시선이 끌리는 거예요. 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낯선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서 이제 교인들하고 악수를 하는 가운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 집사님에게 그 낯선 사람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안내 집사 하는 말이 그 사람이요, 알고 말고요,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뜨니까 바로 꿈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골든 목사님은 예배의 자리에 회중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찾아와 앉아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진지해졌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목사하고 성도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성령으로 여러분이 체험을 하는 2018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이 예배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주일 성수의 절대성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사실은 희미해졌어요. 너무 타협을 많이 했어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지금 거의 희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올해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세요. 내가 뭐 출장을 가거나 어쩔 수 없이 여행을 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 성수하겠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다. 특별히 영과 진리로, 시작,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최선의 노력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올해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조사에 의하면 예배에 늦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예배 지각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예배 지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몸 단장 하나라고 늦는 경우가 제일 많대요. 특히 여자들 20%래요. 자꾸 늦장 부리는 게 15%, 습관화된 게 12%, 남자의 경우에는 아내를 기다리다가 늦는 경우가 12%, 늦잠 자는 것 때문에 11%.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예배 늦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예배 시간을 지키시고 질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로 만든다면 내가 볼 때 올해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문화재 청장을 지냈던 유홍준 교수가 그 유명한 책이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분이 알면 보인다라는 유명한 말을 기록을 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수많은 고려 청자나 이조백자 이런 게 국보가 되고 보물이 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해요. 뭐 이런 항아리가 무슨 보물인가? 그런데 그거를 공부를 하면 알면 보잘것없는 항아리 같은데 이게 얼마나 귀한 국보요 보물인 거를 그것을 느끼게 된대요. 그걸 감상하게 된대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신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그랬어요. 올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이 모든 어프로치를, 그 나아감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중경사실이라고 제가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몰라요. 중경사실, 시작. 중경사실. 준비하는 거고, 경청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거다. 중경사실이에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살아나시옵소서. 이러한 예배. 그 토마스 칼라일의 분수를 내는 책에 보면은 분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통 분모와 분자 중에서 분자를 높이고자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분의 몇, 4분의 3 그렇게 얘기합니다. 4라고 하는 분모 위에 4분의 3 하면 0.75잖아요. 근데 4분의 예를 들어서 3이 30이 돼 보세요. 그러면 7.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 분수에서 분자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데요.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분모를 낮추는 거라는 거예요. 분모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1도 0으로 나누면 무한이 된다는 거죠. 즉 나를 낮추고 나를 0으로 만들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한의 은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이 바로 그랬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적신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한 해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꼭 하시고요. 주일 성수가 습관이 되신 분은 플러스 1을 실행하셔서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하여튼 예배가 최우선이 되는 한 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복된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은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된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목장의 자리. 시작. 목장의 자리입니다. 자, 13절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매일 피차 권면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권면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피차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서로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혼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 홀로가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고요. 가족이죠.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교제입니다.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교제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의 기쁨이죠.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바로 모임입니다. 집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올해 여러분은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은요, 앞에 있는 설교자만 보게 돼요. 내 앞에는 사람의 뒤통수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10년을 예배를 나와도요, 공동체가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진정한 교회가 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뭘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함께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 인자가 서로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행복은 자기 혼자 뭘 많이 잘하고 많이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사랑도 나오고 행복도 나오고 보람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어렵사리 이제 목장 교회로 이렇게 탈바꿈하는데 참 제가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냥 눈이 빠지게 다 일일이 그 지난 예비 모임 다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보고받은 거 다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30여 개의 목장 중에 거의 다 잘 모였어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까지 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교회 출석 성도의 절반 이상이 지난 한 주 동안 모임을 가졌더라고요. 아까 뭐 사진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없었던데 남자, 여자 그리고 자녀들까지 그렇게 함께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앞으로 2018년에 우리 성시교회를 통해서 특히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동안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기가 막힌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그쪽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아직 참여하는 그런 결단이 없는 분들 올해 여러분께서 목장의 자리, 복된 자리라는 걸 깨달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함으로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진짜 우리 오늘 성가대가 우리에게 들려준 그러한 주님의 복, 예수님의 복,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복, 그 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자꾸 뭐냐면 안 모이려고 그래요. 근데 쫙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교회 운동을 가만히 보니까 일종의 그 하나님의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어떤 그런 교회의 회복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운동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말세에는 교회가 짝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진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와 가족으로서 모이는 교회와 그리고 잘 안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우디게 교회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예언된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작년에 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진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엊그제 국민일보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고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5년 전보다 몇 배로 더 많아졌다는 게 거의 40% 육박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나안 성도라고. 난 가나안 성도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가나안은 안 나가를 뒤집은 게 가나안이야. 뭐 가나안 하니까 무슨 뭐 특별히 무슨 적각거리 흐르는 뭐 신령한 뭐 그런 차원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안 나가 성도가 가나안 성도래.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은어의 은어, 비속어예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가나안 성도가 몇 프로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37%. 37%까지 육박했는데 이게 지금 5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교회를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 사실은 진짜 믿는다고 볼 수 없죠. 아니면 믿긴 믿는데 진짜 그 공동체가 주는, 모임이 주는, 에클레시아가 주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주의, 편리주의, 그렇죠? 나 건드리지 마, 노타치. 그래서 뭐요? 점점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한테도 그럽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만약에 더 요구하면 나는 뭐요? 떠나요. 나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뭐요? 목회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나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야 돼. 왜? 요새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가나안이야. 안 나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으로 우리가 뭐 바깥에 여러 가지 뭐 요새 사실 이 교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과제 문제라든가 사실 단순한 과제만이 아니라 이제 엄청난 교회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냥 뭐 종교인들이 뭐 세금 내는 거 사실 간단한 문제예요. 제가 여의도에 있을 적에는 당연히 가건세 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교계에서는 웬만한 대형 교회도 다 세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80% 이상의 소득이 거의 없는 목회자들이 80%입니다. 그 과세 표준에 들어가면 오히려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야 돼요. 아마 수백억을 우리 이제 성직자들한테 보조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바깥의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공격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한 건 우리 내부적인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내가 싫으면 그건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상대주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상대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주의예요. 아니 우리가 동성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성경에서 그거는 죄라 그러면 그건 죄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시작.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를 지금 엄청나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18년은 여러분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가족들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싫어도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공동체였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요새 제가 목장에 대한 계속 꿈을 갖고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바로 갈릴리 목장이야. 갈릴리 목장. 그리고 예수님은 그 12명의 목장의 목자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보고 따라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목자라는 목장이라는 이런 개념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교회 회복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이게 보통 20 비전이라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20 비전이라고 해서 유명한 건데, 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그랬어요. 공중 앞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 대형 모임이에요. 즉 성전의 예배, 이게 공중이에요. 성전에서나 그 다음에 집에서나 그랬어요. 이 집이 바로 뭐예요? 지금 우리가 시도하려고 하는 목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집이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가족이 된다는 이 개념이 정말 절실히, 목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도 이게 표현이 부족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좀 더 이게 다가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죠. 뭐 저만이 아니고 많은 교회에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점점 더 편의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에 지금 돌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자꾸 모이자 그러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집을 오픈하라 그러고, 또 가족이 되라 그러고. 아니 진짜 혈육 가족도 1년에 한두 번 같이 밥 먹기가 어려운데, 이건 뭐 전혀 낯선 사람을 불러다가 계속 매주마다 밥을 먹으려니 이게 도대체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 교회 대부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좋은 아파트나 좋은 집을 점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이 결국 우리 그저 몇 식구, 두 식구, 세 식구 그냥 먹고 거기서 자고 그저 숙소 정도의 사실은 역할밖에, 가치밖에, 아니면 그냥 부동산 가치가 돼서 나중에 그저 자산이 되는 정도의 가치 이상의 무엇이겠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목장의 자리를 지킨다면 우리의 집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파트가 숙소 이상의 바로 지상의 교회 천국이 된다. 하나님의 목장으로 쓰임을 받는 기가 막힌 가치가, 부가가치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올해 누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한 번밖에 안 모였어요. 그러나 거기서 벌써 많은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아, 그리고 전혀 몰랐는데 10년 동안 교인이었는데 처음 봤다. 그러면서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가 거기서 나오고, 아직 내가 이걸 열어야 돼 말아야 돼, 다 그런 눈치 보는 경계 심리가 아직까지는 지배하고 있겠죠. 저는요, 앞으로의 1년만 지나면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60이고요, 70이고요. 여러분이 그 정도 되면 다 집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 가져가지고 그저 은퇴해가지고 좀 살다가 뭐 유산으로 남겨주든가, 아니면 뭐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가 사는 집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영적인 목장이 되고, 거기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서 사람이 세워지고 키워지고, 거기서 재생산이 일어나고, 거기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최고의 복을 여러분이 올해 매주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한다,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이 우리 기독교에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이 뒤늦게 말입니다. 거꾸로 저는 가고 있어요. 지금요, 세계 최대의 교회에서 41년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진짜 목회의 본질에 진정한 가치를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걸 주님께 깨달았지만, 자, 요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단계라는 게 세 단계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디펜던스의 단계. 이게 뭐냐면 의존의 단계입니다. 의존. 여러분이 아기가 부모를 의존하잖아요. 그러면 의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빨리 올라가야 될 게 뭐예요? 인디펜던스입니다. 독립의 단계입니다. 자립의 단계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우리 지금 손주 보니까 엄마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부모가 키우는 거는 자립하게 하는 거예요. 독립시켜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오늘날 많은 지금 디펜던스 하는, 즉 남에게 의존하는 성도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서 자립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에 있어요. 자립신앙.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건 뭐냐면 인터디펜던스예요. 디펜던스가 인디펜던스가 되고 인디펜던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인터디펜던스라 그 말이에요. 서로 상호 의존하는 거예요. 상호 의존. 뭐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의 가치관은 어땠냐면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서로를 돕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서로를 돕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돕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스마트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서로 돕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서로라는 말, 피차라는 말. 오늘 이 목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배우자, 자녀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말라기 2장 15절은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진정한 목표를 말해주고 있어요. 경건한 자손. 시작. 경건한 자손이에요. 경건한 자손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가 일부 일처의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일부 일처.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끝까지 우리가 배려하고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경건한 자손으로 키워내는 것이 기독교 가정의 최고의 가치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목장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올해 제 목회의 포커스를 이 목장을 통해서 우리 일반 성도를 목자와 목녀, 정말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는 목자와 목녀로 키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나. 평신도의 최고의 성공은 저는 뭐 이름이 어떻든 간에 스타일이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신약교회 가정교회에서 얘기하는 목자와 목녀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닌가. 신학교 가지 않아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신도 목자 목녀입니다. 평신도 목회자. 이 목장을 잘하면 가정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터와 사업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구역이 기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하고 항상 섬기는 그런 리더십으로 자기 자신이 성장한다면 그분이 하는 직장이나 일터나 사업에 그런 자세와 가치를 가지고 그런 스타일로 접근할 때 여러분의 내년 올해 하는 일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 일처럼 여기고 그리고 가족같이 여기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내 삶에 배는 그런 목자와 목녀가 운영하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2018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된 자리는 저는 기도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 자, 히브리서 3장 14절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제천의 화재 참사가 뭡니까? 이게 독가스를 마시면요 3분 안에 간대요.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물수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참을 때 최대가 15분, 20분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한번 참아봤는데요. 1분 참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1분 동안 숨을 안 쉰다는 거는요, 눈알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거는 숨을 안 쉬는 거라는 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저는 여러분이 마태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정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어떤 해보다도 올해는 기도를 많이 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오늘 제가 아침에도 설교했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너희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저는 가정교회 하지만요 우리 순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성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의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는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저 몸부림치고 인간적으로 애쓰다가 떨어져 나가지 말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 특히 우리 교회가 좀 업그레이드 되려면 부르짖는 기도가 좀 오래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아직도 대다수가 부르짖는 기도가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총목자 모임에서도 좀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우선 이 기도부터 훈련을 해서 묵상기도나 깊은 다른 방언기도나 이런 기도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은 걱정거리는 무조건 기도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올해 걱정거리는 기도거리가 될 것이다. 그 기도거리가 나중에 간증거리까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먹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되게 보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은 일어나더라고요.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근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자기가 자기를 결국은 디스트로이 하는 거예요. 자기를 결국은 파괴하게 돼요.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은 이 말씀 그대로 삽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양을 늘려서 올해 여러분이 정말 153이라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된다면 제가 볼 때 아마 올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소원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좀 힘들지만 올해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이 신년 예배를 통해서 올해 여러분이 뭔가 새벽 기도를 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이라도 아니면 매일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이 강화되는 그러한 기도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혼자서 골방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는요, 제가 볼 때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전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혼자 하시지 마시고 목장을 통해서나 또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 파트너, 프레어 파트너, 기도 동지들이 두세 사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 18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여러분이 그 두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번 주에는 부흥회가 있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부흥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새벽기도를 하는데 세겹줄 새벽기도 훈련을 처음으로 1차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주로 이제 처음에는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겹줄이라는 게 뭐냐면 세 사람 기도 동지예요. 두세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에 다 참여를 못하더라도 기도 동지는 다 이렇게 연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여러분이 올해 세겹줄로 기도의 운동에 동참해서 기도로 올해 여러분이 생애 최고의 복 받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